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그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소경을 2단계에 걸쳐서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수께서 치유사역을 그동안 우리가 놓고 봤듯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셔서 예수께서 눈먼 자, 맹인이었던 소경을 고치시는데 좀 특이합니다. 한 번에 고치시는 게 아니라 2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특이한 사건인데, 이것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다면은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럼 2번이죠. 이 뒤에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나 누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는 이야기는 마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2번 반복해서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마가 특유의 이중적 기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2번 등장하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 7병이어 먹이시는 사건도 2번 등장하고요. 베드로의 신문도 2번 등장하고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도 이 마가복음에만 2번씩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커다랗게는 2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8장 26절까지, 그리고 8장 27절부터 나머지 16장까지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해서 앞에 부분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후반부부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예수께서 오히려 순환받으시는,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경을 고치시는 요 사건이 마가복음 전반부인 8장 2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나서 11장에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11장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16장까지 아주 긴, 거의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기간 동안을 마가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장 되는 부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전반부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여기 옆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입니다. 1장 16절에서 3장 12절까지 한 번, 6장 6절까지 한 번,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인 8장 2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전반부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어떤 공통점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작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 12제자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12제자들을 짝지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신 것,
수로 시작을 해서 그 두 번째 안식일 논쟁 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이제 전반부의 3분의 1 부분이 끝나고요. 두 번째는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로 바리새인이 비난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다른 이로부터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기사로 종결이 되는데, 요 뒤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부록 형식으로 덧붙이는 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쫓는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전반부가 끝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마가복음에서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반부도 소경 치유로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부도 예수님의 사역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납니다. 이후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께서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이 전반부는 이 주제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먼 상태였다, 그러니까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조차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마가복음이 끝나기까지 끝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무지, 그리고 따름의 실패를 한 제자들에 대해서 마가가 무언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초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따르라 라는 명령에 어느 정도 잘 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자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3절, 또 6장 37절, 52절, 또 7장, 8장 4절, 14절에서 21절, 특히 이 벳세다 소경 고치는 사건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눈먼 제자들을 향해서 애타게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8장 22절부터인데요. 그 바로 앞에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귀먹고 어눌하고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복되는 이 책망들은 보지 못함, 깨닫지 못함, 알지 못함, 둔함, 기억하지 못함,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이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의 본문인 베세다 소경,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은, 이 베세다 소경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한 이 베세다 소경을 향해서 상징하는 것은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아 봐라 하면서 실제적인 치유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 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 이 베세다 소경 이야기 앞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사이에 요 오늘의 본문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눈먼 소경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나름 이 베세다 소경이 두 단계로 치유받는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이 제자들도 눈을 뜨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이 베세다 소경은 어떤 눈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불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지금까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눈먼 소경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눈먼 모습 가운데 이제 마가는 소경을 두 단계로 고친 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제자들의 영적인 그 개안, 눈이 떠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제자들도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 이제 예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 과정이 나옵니다. 이런 치유 과정에 대한 이런 묘사는 마가가 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 베세다 소경 고치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한가운데 정중앙에, 우리가 분량으로 보면 정중앙에 위치시킨 것이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이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두 번 치유해 주신 것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두 번 물으시는 것, 그리고 점진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소경의 눈이 온전히 치유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하나만 놓고, 예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하나만 놓고 우리가 이 성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성서 해석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한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 앞뒤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예수께서 분명한 메시지가 같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도인데 요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맨 처음에 요 게네사렛, 이 마우스 커서는 안 나오네요. 요 중간에 게네사렛이 요쪽쯤에 있습니다. 요 디베라 바로 위에 게네사렛을 거쳐서 이 6장 53절이에요. 이 위에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요 데가볼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이제 크게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시인 데가볼리로 갔다가 예수께서 요 다음에 막달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 다른 곳이라고 달마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이 벳세다라는 곳에 예수께서 이르시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셨어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제가 여기만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게네사렛에 계셨다가 두로 시돈을 거쳐서 요 데가볼리에 가셨다가 달마누다라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것이 이 막달라라고 얘기하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있죠? 거기에 있는 지명과 이제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지역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요 벳세다, 이곳에 예수께서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도착을 하시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한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손 대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치유와 또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이제 이 치유 과정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크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들은 그 호수하고 바다라는 이런 단어에 구분되는 헬라어가 없어요. 바다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죠. 뭐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다 이 주변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이 마태와 누가는 나중에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사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복음서를 썼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 벳세다 소경 고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는 이 이야기를 자기 복음서에서 뺐다는 얘기예요. 삭제,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태하고 누가도 벳세다 소경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 벳세다 소경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권위의 근거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이 마태와 누가의 편집 경향이에요. 그래서 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생한 예수님의 모습,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소경을 예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환자는 물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오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겠죠.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10장 이후에 나오는 바디메오나 거기서는 소경이 2명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본인이 어떤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은 취하고 있지 않아요. 간청을 하는 것도 소경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손 대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뒤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져주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손을 얹었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소경한테 취하신 행동은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이었어요. 그냥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손을 붙잡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을 언급한 것은 이 손이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소경의 손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손은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소경의 손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께서 고치실 때도 그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 무리 밖으로 나갔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무리들 속에서 그 마을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을 분리해내야 되겠다고 예수께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사회는 다수결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1대 49가 되면은 50일이 맞은 거예요. 물론 99대 1이 돼도 99가 맞은 거고. 하지만 다수가 곧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커다란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다수가 맞을 수도 있지만 거짓 선전 선동에 의해서 우매한 군중들은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수가 진리일 수는 없고, 그래서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99대 1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1이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곧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식,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통념이다라는 얘기예요. 통념. 그 이데올로기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사람 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통념, 기존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 체제 속에서 이들은 율법 자체가 그 사회에 이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다수가 곧 진리라는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 무리들이 통념이고, 또 여기 베세다 소경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곧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통념의 장, 마을이고 무리다.
그런데 이 마가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기존의 율법 체제, 가치관, 이념, 그들의 통념이 사람들을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어눌한 자가 되게 하고 소경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무리 속에서 데리고 나오고 베세다 소경을 마을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치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가치관과 사회에서 벗어나야지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좋아요.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침을 뱉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의 침 뱉다라는 것은 꾸중과 관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 신문 받으실 때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침을 뱉었다는 것이 무슨 그 민간요법 치료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재료를 예수께서 사용하신 침의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문맥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맥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은 예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대목이 바로 앞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장 21절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짖으셨던 바로 그 제자들을 마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소경으로 설정을 해놓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뱉음이라는 것을 꾸짖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침뱉고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 사건 맨 뒤에 보면은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8장 30절에 나와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여기서 경계하시고라는 말씀이 꾸짖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신 예수님의 그 꾸짖음이 이 이야기 속에서 침을 뱉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꾸짖음은 소경 치료의 한 과정이고, 눈에 침을 뱉는 것 같은 이런 꾸짖음이 없이는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마가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꾸짖음만이 약이 될 수가 있고, 이 꾸짖음 앞에서 스스로 소경임을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이 꾸짖음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침뱉으심, 이 꾸짖으심은 사랑에 기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오늘날의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 말씀에 교인들을 질책하고 징계하고 이 꾸짖는 이런 말씀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많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꾸짖음이 있어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음을 들어야 성도들이 이 자기 부정,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변화를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다. I can do in Jesus.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런 미명하에 자기 부정을 외면하고 꾸짖는 설교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도사님,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설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지그지글러 박사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개구리를 이만한 병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뚜껑을 막아놨대요. 그럼 개구리가 뛰다가 이제 뚜껑에 닿으니까 그만큼밖에 못 뛰죠? 뚜껑을 나중에 열어놔도 그 개구리는 그 병을 넘어서 나오지 못했다. 그런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주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쳐다보고 새벽에 자기를 쳐다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런 설교였습니다. 물론 고등학생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그때 그 전도사님의 설교라고 이해가 되지만 이게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법인데, 이 신앙의 개개인의 성장보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인드, 더 나아가서 교회 성장 이런 것에 주력하다 보니까 마치 장사꾼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의사가 돼야지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장사꾼은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고객의 비위를 맞춥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환자가 불편해하는 고깝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꾸지람을 마다하지 않아요. 저작거리에서 골라골라를 외치면서 싸구려 옷가지를 파는 장사꾼처럼 이렇게 침을 튀기는 그런 설교는 요새 우리가 많이 보지만,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꾸짖는 이런 설교가 없어서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는 오히려 일반 사회인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논리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부정의 논리가 얼마나 반대되는 건지, 상치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 안수 후에 그랬더니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 더 안수하시고 나니까 만물을 밝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소경을 고치시는 이 짧은 기사 속에서 본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눈이라는 단어도 2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사는 이 소경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뜨는 개안의 상태가
상태와 단계의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무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 소경의 고백이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나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보였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경은 나무가 뭔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나중에 눈이 멀게 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거나 나무 이상의 어떤 나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나무가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여느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사람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 사람이 본 사람은 예수님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럼 두 단계로 만물을 밝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수하시니까 이제 다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소경이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또 집으로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셔서 그 위대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요 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벳세다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선지자들,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 역시 또 뒤이어서 이 제자들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 예수가 누구냐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을 첫 번째, 두 번째, 1단계, 2단계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을 1단계, 2단계로 고쳐주셔서 희미한 것을 아주 뚜렷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적 사역을 통해서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벳세다 소경이
첫 번째는 걸어다니는 나무를 봤고 두 번째는 만물을 밝히 봐서 완전하게 개안이 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집내 요한인지 엘리야인지 선지자인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뚜렷한 확실한 고백을 했다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세다 소경은 두 번의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완전히 눈이 떴지만 제자들은 두 번을 통해서도 완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바로 8장 3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순환 예고를 또 하세요.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드디어 내가 순환 예고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힐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순환 예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들 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8장 32절에 간하다, 책망했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소경은 두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눈이 떴지만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까지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이 뒤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고 변화된 예수님을 봤잖아요.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뒤에 나오는 변화사 사건 속에서도 그의 눈이 확실하게 뜨여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떴죠?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못 떴어요.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성령이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제서야 눈이 떠진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던,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눈이 뜨인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이었던 바로 그 백부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두 단계로 이 베세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 이 계안은 참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마가복음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1장에서 8장, 정확히는 이제 26절까지 이 베세다 소경 이야기까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8장 27절부터 끝나는 16장 마지막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순환의 길을 가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다. 그 사실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권위로서 신자들의 각자의 삶 속에 각인되어져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능력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뒤에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순환받는 그리스도는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싶어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능력의 주님만을 찾습니다. 물론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능력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후에 고난과 순환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욥의 인내도, 아브라함의 신앙도, 모세의 지도력도, 그리고 다윗도 시련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모두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거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것, 나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축복과 번영의 길로만 가려고 하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좁은 길, 순환의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와 번영의 신앙과 삶만 추구를 하지 봉사와 순환의 신학과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신비한 능력 가운데 비상하려고만 하지 순환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신유 모임, 은사 모임, 친유 모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의의 길, 봉사의 길, 순환의 길, 곧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는 부자 청년이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었던 것처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때는 다 도망치려고만 해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도망쳤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만 빼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신앙과 더불어서 순환의 신앙도 추구해야 함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 전파는 강력한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섬김과 순환 속에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 전도가 나타나야 되지만 순환과 희생이 따르는 봉사 전도도 같이 병행되어야지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과 순환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하려고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비인간적인 세력들, 귀신들, 병들, 자연적인 파멸적인 힘, 물보라, 파도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때로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순환과 고난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을 우회하는 삶이란 있을 수 없어요. 순환의 신앙과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제2단계인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처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순환과 희생이 동반된 사랑과 섬김과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12제자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몰이해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 장면들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부활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지만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자신의 그러한 자존심을 만회시키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끝납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외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시지만 내부인인 제자들에게 의해서도 배신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베세다 소경 이야기는 긍정적인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으로 대표되는 외부인은 이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개적으로 살해할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들은 마가복음의 그 전반기의 마무리인 베세다의 소경 고치는 이야기 바로 앞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으로 3번 마지막에 또 나타납니다. 이 외부인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들을 경계하는 가르침을 내부자인 제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무지함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하지만 베세다 소경을 눈뜨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주시고 계신 거예요. 베세다 소경도 완전한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1차 치유를 통해서 불완전한 이해력의 소유자가 됐지만 2차적인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완전한 눈뜸과 같은 이해를 소유하게 된 것처럼 제자들과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깨달음이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돼야 완전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베세다 소경 이야기의 결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세다의 소경을 두 단계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